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또 아말렉 족속인가, 왜 또 아말렉 족속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무엘하가 처음 시작하잖아요. 오늘 말씀 듣고 나중에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지만 사무엘 마지막 24장 말씀 한 번 더 들으면 사무엘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처음 사무엘하 말씀이 시작되는 날인데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하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강의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무엘서는 크게 세 사람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 왕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처음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 왕이 나오고 그다음 다윗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은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이 이런 믿음을, 그 사람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 그걸 배우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The Kingdom of God,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상에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증거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 했습니까? The Kingdom of God and Covenant,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이 두 렌즈로 된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야지만이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고 또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렇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인지, 또 그 왕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얘기가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그것을 explain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이런 나라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 나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나라가 만들어지는 세 가지 조건하고 비슷한데, 첫 번째는 왕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죠. 뭐니 해도 땅이 최고로 중요해요. 땅을 사놔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대통령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이 현장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의 왕은 사장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의 주인은, 가장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땅에, 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바로 그 가나안 땅을 통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설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앞으로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다윗 왕국, 바로 그 다윗 왕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교가 계속 길어진다고 해서, 하지만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도대체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딱 보시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막 자기야 사랑하면서 막 뛰어도는 그 에덴 동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땅을 만드셨죠. 그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 누구를 살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무엇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언약을 두고 그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에덴 동산이 곧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언약을 세운 거예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야, 아니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렇게 유혹을 하고 결국은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납니까? 동쪽으로 계속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동쪽으로. 성경에 보면 동쪽으로 계속해서 쫓겨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파괴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recover,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 니 그러다 살아 죽으라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알콩달콩 어떻게 해요? 알콩달콩 자기야 사랑해 하면서 알콩달콩 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게 합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잖아요. 왜 성막을 만들었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출애굽기 성막에 보면 성막의 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동쪽으로 나와 있어요. 왜 동쪽으로 뚫어놨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동쪽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동쪽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동쪽으로 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 동쪽으로 나갔으니까 동쪽에서 다시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계속 세웁니까? 언약이라는 것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한 것이 바로 covenant, 언약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리커버되고 회복되는 모습들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그 내용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아. 그러니까 네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로 노아와 또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어요. 두 가지 축복 주겠다고. 네가 언약 지키면 두 가지 축복을 주겠다고. 무슨 축복입니까? 땅의 축복과 그리고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주겠다고. 그러니까 땅의 축복과 사람의 축복, 자손의 축복 주겠다고. 어떻게 하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또 언약을 맺잖아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냥 막무가내 그냥 순종하고 뭐 불순종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이렇게 지키면 십계명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거야.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언약을 맺는데 이걸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나 잊어버리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시내산 언약을 리마인드하는 그런 언약을 또 맺어요. 그게 모압산에서 맺은 언약이다 해서 모압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적은 책이 뭡니까? 그게 신명기예요. 신신당부하면서 야 절대로 시내산 언약 잊으면 안 돼. 신신당부하면서 적은 책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가 모압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그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갔어.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혹시 하나님이 혹시나 또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세겜에서 또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서 또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또 세겜에서 두 번째 언약을 맺어요. 이것을 우리가 세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겜 언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혹시나 이 언약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나중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랑 또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언약에 보세요.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사무엘하 나오는 이 내용까지 쭉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푸시하면서 그래 살아라고.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으로 누가 그러면 완성하시고 이것을 만들어 가시느냐?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신약 성경에 누구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임하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수많은 병들을 치유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어떻게 된다? 퍼펙트하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사람들 쓰잖아요. 신천신지라고. 이 되게 좋은 말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쉽게 설명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갖춰지는 그 나라,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나라,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퍼펙트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콩달콩 주님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성경 66권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쫙 읊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핵심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The Bible is Jesus story, 예수 그리스도의 love story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은 다 하나님 나라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가 시작하는 이 말씀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스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는 거예요. 왜? 성경책은 하나님 나라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 나라와 언약, The Kingdom of God and Covenant, 이 두 안경, 이 렌즈를 끼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 같이 보자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밀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더니 여러분 보통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이 뭡니까? 왕의 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왕성씨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 고려시대는 왕씨였잖아요. 왕씨들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는 이씨가 왕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왕씨가 이씨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씨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씨를 다 죽여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왕씨를 다 죽여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씨성을 가지고 있는 왕조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의 그 야사에 보면 이 왕씨들이 살아야 되니까 도망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꿔요? 그래도 왕씨인데 왕자를 뭐 김씨로 바꾸고 뭐 박씨로 바꾸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뭡니까? 옥씨가 되는 거예요. 옥. 그래서 여러분 왕씨성 가지고 있는 사람, 원래 옥씨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래 고려시대 왕씨성을 가지고 있는 왕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옥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도망간 거예요. 다 어디로 도망가요? 주로 섬으로 다 도망을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거제도 가면 옥시가 많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거제도 가면 옥시가 주름 잡고 있거든요. 왜 우리 제주도 가면 뭐 고시 있고 뭐 이래 뭐 성시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거제도는 옥시가 잡고 있거든요. 옥시들 진짜 많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런데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만약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다고 하면, 즉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하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성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의 왕조가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려면 사울 왕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다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 아들도 다 죽고 그 친척들도 다 죽어야지만이 다윗 왕조를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세상적인 원리고 원칙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후환이 없어지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또 살려줬어. 그럼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의 원수 하면서 다시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왕조 전 왕조의 사람들을 다 씨를 말려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안 했을까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과 관련된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면서 배운 게 뭡니까?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는 거다? 누가 세우는 거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10년 동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온갖 목숨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배운 교훈이 그거예요. 야, 네가 나중에 왕이 될 건데 네가 세운 그 나라는 네가 세우는 게 아니야. 누가 세우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굳이 사울 왕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다시 엎으면 다시 엎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니까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사무엘 하가 시작될 때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드디어 죽었다. 그러져 있잖아요. 사울이 죽은 후에. 근데 뭐라고 됐습니까? 다윗은 그 사울이 죽은 장소에 있다 없다?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으면 사울이 죽은 자리에 분명히 다윗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의 원칙과 원리에 따라가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죽었다? 하지만 다윗은 길보아산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길보아산에 사울 왕하고 블레셋이 싸우는 그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은 이 길보아산에서 거의 200km 떨어진 남쪽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총구석에 어떻게 해요? 짬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기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다. 근데 다윗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 이 뜻이 그거예요. 다윗 왕조의 시작은 다윗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 그 뜻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울 집안과 계속해서 싸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은 없지만 계속해서 사울 집안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다윗이 왕이 된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긍정하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 되든지 아니면 사울 왕의 친척이 되든지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는데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지파도 틀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왕이냐고. 우리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왕이 나오는 게 정석이지 유다 지파 사람이 웬 말이냐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다윗을 싫어하고 그러한 소문들을 막 퍼뜨려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돼.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돼. 그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사울 왕의 그 친척들과 그 집안 사람들과 다윗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모습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직접 사울 왕의 친족을 찾아가서 돕고, 길르앗 야베스에 사울 왕과 그 요나단과 그 세 아들이 묻어 있잖아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장사 지낸 그 유고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다 합장시켜주고, 그리고 또 요나단의 마지막 아들인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은 같이 함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는 말은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미보셋, 그 다리 저는 무미보셋을 그렇게 대접해 주고, 또 심지어 배신해서 떠났던 그 다윗의 아내,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잖아요. 그 미갈이 나중에 그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미갈을 다시 불러요, 다윗이. 자기 첫 번째 아내라고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살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 속해져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불신하고 미워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무엘 하를 지은 이 저자가 사무엘하 1장 1절에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다. 하지만 but however 다윗은 그 자리에 있었다 안 있었다? 있지 않았다라고 1절 말씀을 통해 딱 못 박고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할 때 다윗은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말렉 족속과 막 싸우고 있었잖아요. 아말렉 족속,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이랑 전쟁하러 갔다가 아벡에 있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절대 다윗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 다 잡아갔어. 그러니까 다시 그걸 찾으러 가서 다시 찾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서, 자기 고향은 아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어떤 한 청년이 허름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흙을 묻히고, 이게 별로 안 좋은 징조거든요. 찢어진 옷에 머리에 흙이 묻었다. 이건 분명히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 한 청년이 그런 모습으로 자기한테 찾아오니까 다윗이 그 청년에게 묻는 겁니다. 그게 내용이 이제 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청년이 다시 그 다윗이 청년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느냐? 궁금하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 얼굴도 모르면서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구구절절하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내용이 9절과 10절을 보면 나오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9절을 읽고 여러분 10절을 읽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자, 아말렉 청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미 이 청년이 사울 왕을 발견했을 때는 사울 왕이 이미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화를 맞았다고 되어 있죠. 어쨌든 화를 맞고 심각한 부상 상태에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사울 왕이 더 이상 스스로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니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을 불러서 자기를 어떻게 하라? 좀 죽여달라.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죽을 수 없으니 네가 좀 죽여달라 하시기로 그 왕의 뜻을 따라 자기가 그 왕을 죽이고 그 왕이 가지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들고 왔다라고 지금 이 청년이 바로 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그때도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다고 했습니까? 자살했다고 그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가 칼을 어떻게 해요? 자결했다. 칼을 이렇게 자기가 찔러가지고 자기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청년이 그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1장 말씀과 사무엘하 1장 말씀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틀렸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성경이 어떤 게 두 이야기 중에 정확하느냐,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 지금 이 청년이 다윗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한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병을 쓰기도 해요. 전쟁을 할 때. 물론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전쟁을 하지만 가끔씩 용병을 쓰거든요. 근데 용병을 쓸 때 절대로 아멜렉 족속 사람은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 족속은 옛날부터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부터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아말렉 족속 사람은 용병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울의 진영에서 왔다는 말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 왕이 죽기 전에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누구냐? 어느 민족 사람이냐라고 물었잖아요. 사울 왕이.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말렉 족속 사람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죽는 걸 제일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죽는 게 좋은 죽음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죽는 죽음을 제일 수치스럽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가 막 이제 죽을 것만 같을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어느 민족 사람이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나를 죽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아말렉 족속 사람이래. 그럼 굳이 이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한테 죽는 게 부끄러워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아말렉 족속 사람이면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냥 블레셋 사람한테 죽는 게 더 낫지, 아니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더 낫지, 굳이 옆에 있는 아말렉 족속 사람한테 야 네가 내 대신 좀 죽여줄래? 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딱 이렇게 검토해 볼 때 다윗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의심을 했던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와 저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제 일단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다윗이 저녁까지 울며 슬퍼하고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끝난 후에 이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그 아말렉 족속 청년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13절, 14절, 15절에 나오거든요. 이 세 절의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자 여러분, 다윗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얘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확신이 들어서 그 청년을 죽이기 전에 한 번 더 라스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뭐라고 던진 겁니까? 너는 어디 사람이냐? 너는 어디 사람이냐? 여러분 이 묻는 이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 있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추억해 볼 때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어느 민족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습니까? 어느 민족과 싸우다 아말렉 족속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야 다 죽여라, 짐승도 남기지 말고 모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양 임마에 포켓하고 그리고 아각 즉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살려가지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왜 살려서 데려왔습니까? 내가 이거 잡아왔다고 자랑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버림받잖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으니라. 그 유명한 말을 바로 그 사건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사울 왕은 누구 때문에 망한 겁니까? 아말렉 족속 사람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볼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 건너가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싸웠던 족속이 어느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제일 먼저 싸웠던 족속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메마른 광야 땅을 가는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 오 할렐루야. 물 없다고 물 달라니까 반석에서 물 터져. 음식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 주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주셔. 더우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본 지 얼마 안 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싸우게 됩니까?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의 사람이냐면 여러분 그 에서 아시죠? 에서. 야곱의 형 에서 집안 사람이 바로 아말렉 족속 사람들이에요. 에돔 족속의 한 부류가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냐면 항상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했을 때 그 인구가 한 거의 사람들 얘기하기로는 한 얼마 정도는 최소한 200만 이상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한 적어도 100만 이상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만이 이래 쭉 이렇게 광야를 걸어갈 때 제일 뒤에는 누가 걸어갈 것 같아요? 어르신들, 힘없는 약자들, 아줌마들, 그리고 아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제일 뒷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아말렉 족속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열받겠어요? 안 열받겠어요? 하나님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겨우 출애굽해가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이 좋은 분위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을 이 아말렉 족속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과 어떻게 해라? 싸우라. 그 모세에게 얘기하잖아. 야 싸우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나이도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싸우는 건 좀 거시기 하고 밑에 있는 여호수아한테 시켜가지고 야 네가 가서 좀 싸우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막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하늘 들어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우면서 이겨. 근데 모세가 점점 팔이 땅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말렉 족속이 또 막 져.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그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모세의 팔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모세를 급히 바위에 앉히고 오른쪽과 왼쪽에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들어가서 모세가 해가 질 때까지 그 팔이 떨어지지 않으니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겨요 져요?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긴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여러분 아멘입니까? 니시가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깃발로 올렸다는 말은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여호와의 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운 이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해서 기념해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라고? 자자손손에게 이야기하고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뭡니까?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4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전쟁할 때 하나님께 얻은 교훈이에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어떻게 해요? 기록해서 자자손손에게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러면 사울 왕이 단순히 아말렉 족속 때문에 망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버림받은 그 이유는 사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고 있다는 착각, 교만한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 족속 왕 아각을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양과 염소들은 자기 포켓에 입마에 포켓하는 그런 불순종 보면 그 사실이 어떤 이야기냐? 바로 내 나라는 내 겁니다. 당신 게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하필이면 아말렉 족속의 이 청년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네가 이제 왕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아싸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왕이 되겠지, 자연스럽게 왕이 되겠지,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네가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4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그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과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교훈 어떻게 해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이 그 아말렉 족속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이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캐치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여호와의 니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왕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짧은 순간에 아말렉 족속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훈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다윗은 신학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맞는 말이라고 봐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절묘하게 캐치하는 은사를 받은 신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물은 거예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래서 그 아말렉 청년이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400년 전에 너희 조상 아말렉 족속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때 너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길을 막았던 것처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방해하고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니? 라는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4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던 너희가 결국에 망했잖아요. 근데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네 입으로 또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족속 청년을 죽인 거예요.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그 아말렉 족속을 죽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네가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해서 당신이 이제 왕이 되니까 축하합니다. 저에게도 좀 보상을 받겠지요. 그런 상을 받을 줄 알고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은 그 아말렉 족속 그 청년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요, 너는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 청년을 다윗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홍해바다 건너는 모습을 두고 뭐라고 표현해요? 세례받는 모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바닷가에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요? 바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멀리서 보면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죽으러 가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 멀리에 다시 바다에서 사람들이 나와. 홍해바다 건너가면 그게 뭐, 내가 물속에 침례받고 내가 세례받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세례받는 그 장면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과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아말렉 족속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방해하고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는 존재들,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내 삶의 아말렉 족속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old man,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새 사람으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래 옛사람이었어. 이 옛사람이 뭐냐면 악한 영과 악한 습관과 악한 기질, 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옛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옛사람이 뭘로 바뀝니까?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 살기가 쉽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살기가 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성격, 악한 기질, 악한 영에 휘어잡혀 살아가는 모습들, 이거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없애가면서 살아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 한순간이지만 여러분, 사람 옆에 있는 남편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죽어도 안 변해? 로또하고 똑같아요? 잘 안 변해? 될 확률이 거의 없어. 예?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그냥 사는 거야.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인들이 그냥 살아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집사님 어떻게 오지사님 예? 우리 오순절 집사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뭐 제가 이렇게 콕 집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되고 예수 믿으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희들 아말렉 족속으로 한번 이긴 것으로 끝난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자자손손 이 아말렉 족속들을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싸워야 될 거야. 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면 아말렉 족속이 그때 4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한번 싸우는 건 안 끝나요. 사사기 때 보면, 사사시대도 보면, 사사기에 보면 아말렉 족속가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울 왕 때도 괴롭혔죠. 다윗 왕 때도 괴롭혔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 끝나면 또 안 괴롭히냐?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 알아요? 하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다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만이 그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작전을 짜잖아요. 예? 그때 그 하만이 어디 사람이냐면 아말렉 족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 족속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아말렉 족속은 나를 괴롭히고 나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하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성격도 확확 일어나게 만들고 말 함부로 하고, 어떻게 해요? 아직 못 끊은 담배, 아직 못 끊은 술, 한잔하는 술, 아직도 못 끊는 그런 악한 습관들, 그런 습관들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을 우리 삶 가운데 철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이 뭡니까? 예? 그 방법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나 술 안 마실래, 내 힘으로 내 담배 안 필래, 내 힘으로 막말 안 할래.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돼요? 저는 잘 안 되던데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모세가 팔이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내가 옛사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영, 악한 습관, 악한 기질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양팔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그래야지만이 내 옛사람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목사님 저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할 줄 몰라도 오늘 나와가지고 주님, 제가 어제 한잔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끊으려는데 안 되네요. 좀 끊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내가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토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막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양팔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로 옛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상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긍휼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그래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다.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들이, 악한 기질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까지 악한 습관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와라? 예수님 앞에 나와라. 그냥 막 지나가는 투로에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이것 때문에 저 미치겠습니다. 이놈의 성격, 이놈의 이 기질, 주님 붙잡아 달라고 지나가는 투로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옛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사람, 새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어 주님께 매달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달려야 돼요. 예수는 좀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고상하게 인텔리전트하게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는 제 경험상 예수는 좀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는 좀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교회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기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헌금 10불 낼 거 20불 내고, 20불 낼 바엔 100불짜리 하나 더 내고, 좀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 속에 있는 아말렉 족속이 뭐지? 내가 아직 끊지 못하는 그 악한 습관, 악한 말, 악한 기질, 악한 성격 뭐지?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했다면 그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 뜨끔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뜨끔한 게 있었어요. 그거 생각나셨으면 주님, 이 뜨끔한 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인격적으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저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어긋나는 옛사람의 길을 갈 때마다 아니야, 그거 아말렉 족속이야, 아니야, 안 돼, 하지마, 저에게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옛사람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윗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